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읽으면 좋습니다. 크게 읽어야 그게 읽은 것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요? 이 말씀을 크게 백성들 가운데 읽어 귀에 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사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뭐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바른 기도가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인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나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응답이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뭔가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른 기도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볼 때에 바른 기도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은 기도를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한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간절히 무엇을 원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구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했는가? 거기에 바른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바른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를 볼 때에 첫 번째는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우리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있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언제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 그 구절인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만, 내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왜 자꾸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응답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과 함께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도를 해서 이삭을 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경험했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받았다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엔 바운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 책을 많이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누렸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간증하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 그게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릴 때는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구해서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엄마 나 짜장면 좀 사줘. 짜장면 얻어먹었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엄마 나 핸드폰 좀 바꿔줘. 핸드폰 받았어.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뭘 자랑합니까? 하원아, 뭘 자랑하나? 핸드폰을 엄청 자랑하는 거 가서 내가 우리 핸드폰 봐라,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 신형이다 하면서 막 자랑.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뭐요? 누구를 자랑해요?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핸드폰을 사준 부모를 기억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참 좋구나. 그럼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밀히 알아가고 다양하게 알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와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풍성해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해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선한 목사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뭐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간증하며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도 경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세심하고 더 치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볼 때에 뭐예요?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몇 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지 기억하시나요? 모르시죠? 저만 적어놨어요. 그 옆에다 10번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10번 동안 10주 동안의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기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알아가는 목적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내가 이전에 몰랐던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렀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내 안에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면 구약의 엘리야를 우리가 드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중에 비를 내리는 기도할 때가 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원을 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안 오는데도 엘리야가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와서 물은 거예요. 엘리야가 좀 변화가 없나니까 저기 멀리, 엄청 멀리에요. 요 있는 거 저기 멀리에 뭐가 떠올라요? 작은 구름이 있는 거 보고 뭐요? 얘기하잖아요. 가가지고 빨리 비 올 테니까 피하라고.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어떤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킨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를 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이 한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될 것을 지금 신뢰하는 것이다. 참 글을 잘 쓰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지나고 나서 뒤를 보고 얻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기도를 점점점 하다 보면요, 기도가 이제 점점점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도 커지지만은 기도의 폭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많아진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부분 처음 기도할 때 자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믿음이 점점점 들어가면요, 그 본인의 기도에서 이제 조금 더 넓어져요. 어디로? 가족으로 넓어지고, 교회로 넓어지고, 우리 땅을 향하여 우리 세계와 민족으로 나가요. 이것이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점 누구에 대한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 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 그걸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은 제일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나를 벗어나는 거죠.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정력을 위하여 쓰지 않는 것,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하면 믿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는 비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라는 것은 내 안의 정력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정력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정력이 뭐요? 제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정력을 위해서 썼다라 해서, 이 정력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력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만족, 자랑, 뜻을 말하는데 거기 다 내가 붙어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내 자랑, 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정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이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정력을 위해서 구하면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이 커진다고 했죠. 또 오늘 세 번째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 정욕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내 만족, 내 자랑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 욕심이 사라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뭐요? 용납하고 보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점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부드러워지지 않고 사나워진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정결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겸손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라는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바른 기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목적과 동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죠. 누구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목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복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폭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교만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삶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가득 채워줘야 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요,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요? 다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내 것만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 십자가 없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실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폭을 넓히세요.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이 땅을 넘어서 이북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땅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런 우리의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